오예배 때 우리 또 임목사님도 하시지만 제가 오예배 때 서는 날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리가 십계명 강해로 우리가 작년에는 사도신경 우리가 함께 강의했는데요. 오늘부터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좀 은혜 받고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 오늘 오예배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칼로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 강의에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특별합니다. 다른 모든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달했고요, 모세의 입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했지만 십계명은 다른 율법과 달리 모세의 입을 통해서 전달한 것이 아니라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가지고 들고 가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혹시 십계명 이미지가 있습니까? 그 앞에 나중에 혹시 우리 임 목사님 제가 보내놓은 건데 받아놓은 거 있는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 돌판이라고 이렇게, 이거는 십계명 실제 두 돌판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문제 내겠습니다. 이건 뒤에 이제 만든 거고요. 두 돌판이 있는데 십계명을 몇 면에 박았을까요? 기록했을까요? 앞면씩 앞면 이렇게 했을까요? 앞뒤로 이래 가지고 앞뒤로 빽빽하게 적었을까요? 한 면씩 한 명씩 해서 보기 좋게 했을까요? 앞뒤로 다 적었을까요? 혹시 아세요?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정급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다음 보세요. 그 판 어떻게 해요?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러니까 이 두 돌판이 있지 않습니까? 앞뒤로 다 기록이 됐습니다. 앞뒤로, 양면으로 총 4면으로 한 면만 기록된 게 아니고요, 앞뒤로 빽빽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게 그건 아시고, 상식적으로 성경 산식으로 보통 우리가 이미지 같은 경우는 한 면에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몇 계명부터 몇 계명이 적혀 있느냐,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설입니다. 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이 한쪽 돌판 앞뒤로, 5계명에서 10계명이 다른 돌판 앞뒤로 되지 않았을까 하는 설도 있고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 계명이니까요. 아니다, 이거는 계약서다. 하나님과의 계약서는 보통 두 부를 만든다. 그래서 이 한 면에 앞뒤로 10계명이 다 적혀 있고 또 다른 한 면에 앞뒤로 적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입니다. 어느 게 정확한지는 알 수 없는데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해 놓기는 앞뒤 양면으로 총 4면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십계명 강의에 들어가면서요, 먼저 기억할 것은 십계명이 구원의 길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습니까? 아니면 구원과는 관계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이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십계명, 즉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주신 이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이루셨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정확하게 의미를 말씀합니다. 오늘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했습니다.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하시기 전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출애굽시켰다, 즉 구원시켰다 말씀합니다. 신약적인 언어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 먼저 이루어지고요. 출애굽한 백성, 즉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기록한 것이 십계명이고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얽매이고 속박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 십계명 용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이라는 단어에 익숙한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집사님, 되어 있습니까? 한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 이렇게 되어 있죠. 10가지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이렇게 되어 있냐면 하세렛 아드바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뜻은 10가지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는 이렇게 씁니다. 십계명을 데카로구스. 데카란 말은 열이란 뜻입니다. 10개. 로고스죠. 10가지의 말씀.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대가볼리로 가서 복음을 전하시거든요. 대가볼리는 남산동 이런 말이 아닙니다. 청룡동 이런 게 아닙니다. 데카폴리스입니다. 10개의 마을들 이런 뜻입니다. 그 대가볼리로 갔다는 말은 구수동 갔다, 장전동 갔다, 남산동 갔다는 뜻이 아니라 데카폴리스, 데가볼리스 10개의 지역 마을을 다니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는 십계명이 데칼로구스 10가지의 로고스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도 오늘 이렇게 됐어요. 적었는데요. 우리가 제목에 영어로는 데칼로그랍니다. 데카 똑같은 라틴어 나왔거든요. 10가지의 로그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3절에는 우리 한글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뭐라고요? 십계명이라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여러분 계명이라면 차갑잖아요. 딱딱하잖아요. 계명하면 비호감 단어입니다. 계명하라 하지 말라 이런 명령형입니다. 참 딱딱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십계명은 한글로는 계명 이렇게 딱딱하게 되어 있지만은 원뜻은 뭐라고요? 10가지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면 따뜻하게 다가오는데 계명이라면 차갑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원래 뜻은 계명으로 한글로 해놨지만은 원래 뜻은 뭐라고요? 10가지의 말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은 성경에 나오는데요 10가지의 말씀이니까 10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10계명이니까 10가지 계명 오늘로 따지면 10가지의 말씀 10가지입니다. 구분하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띄워주세요. 집사님. 가톨릭이 다르고요 유대교가 다르고 우리 개신교가 다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문단 나누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10가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기독교는요 이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학자가 있습니다. 필로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필로라는 학자가 십계명을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이걸 지지했던 역사학자이자 군사령관이었던 요세푸스라는 학자도 이걸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성경 뒤에 있는 10가지 계명,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을 필로라는 사람이 학자가 구분한 게 우리 개신교입니다. 유대교는 누가 하느냐? 이건 탈무드식입니다. 탈무드식으로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유대교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서론인데 이걸 1계명으로 잡았습니다. 아예 1계명으로. 우리는 서론이라 보는데 천주교는 또 다릅니다. 천주교는 어거스틴이라고 들어보셨죠? 어거스틴이 구분한 겁니다. 그 유명한 예수님 이후로 바울 이후로 위대한 성자고 또 학자로 불리는 어거스틴이 구분한 겁니다. 근데 10가지 내용은 같은데 문단 나누기가 다르게 한 겁니다. 그럼 재밌는 것은 우리가 십계명을 오늘부터 보는데요. 제1은, 제2는, 제3은 성경에 없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너는 뭐 해라, 너는 뭐 이렇게 나오지 1, 2, 3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맨 뒤에 여기는 제1, 제2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뒤에 붙인 겁니다. 개신교 따라서 제1은 이랬지만은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보면 제1은 제2는 이게 없습니다. 그냥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1이고 어디가 2는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다르고 유대교가 다르고 개신교가 다릅니다. 전체 내용은 같은데 이렇게 구분된 것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개신교 아닙니까? 개신교라서 개신교 분류법을 따라서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서론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읽었는데 세 가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데칼로그를 10계명을 지켜야 하느냐? 오늘 이것 함께 짧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이 1절 2절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걸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 성경은요 우리가 읽었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하는데요. 원래 성경 히브리어 성경과 영어 성경이 어떻게 하느냐?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제가 한글로 적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다. 제일 먼저 선언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맨 끝에 하나님 여호와다 이러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 영어 성경도 I am the Lord,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게 십계명 시작하면서 나는 여호와야, 내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은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다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가게 가면 자기 이름을 걸고 가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에 대한 자부심, 또 이름의 명예를 걸고 정직하게 내가 장사한다 뭐 이렇게 이름에 성부를 걸겠다는 것입니다. 데칼로그 10계명을 주시면서 나는 여호와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랍니까? 나는 여호와다. 출애굽기 6장 7절 8절에서도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할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이 짧은 구절에서요, 나는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야 계속 강조합니다. 여호와와 더불어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출애굽입니다. 나는 너를 출애굽한다. 그 두 번째가 땅을 하사하겠다는 겁니다.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겠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야, 이 선언은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나는 구원자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여호와야 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애굽 땅 종되었던 데에서 내가 구원했다,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거 읽으면 뭐 빌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몇 천 년 전에 딱 들으면 이거는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있잖아요.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 있는 이집트의 신은 누구의 신이냐 하면요, 귀족과 왕족의 신입니다. 그래서 왕족이나 귀족들이 막 제물을 바쳐드립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제물을 갖다 바치고 자기한테 매일 수십 마리 수백 마리의 양과 염소를 갖다 바칠 수 있는 왕족과 귀족의 신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한테 수없는 제물을 갖다 바치는 귀족들한테 보호해주고 복을 내려주는 이집트의 신, 그리스 로마의 신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은 서민들하고 관계없습니다. 자기한테 엄청난 재물을 갖다 바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귀족들을, 왕족들을 돌보아주는 신입니다. 강자의 신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노예였다. 노예의 너희들을 내가 구원했고 노예였던 너희들의 구원자다, 신이다. 이거는요 대단히 파격적입니다. 신은 누구의 신이라고요? 왕족과 귀족의 신입니다. 근데 여호와라는 신은 딱 나타나가지고 나는 노예를 뽑아내었고 노예인 너희들을 내가 백성 삼았다.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신들은 노예하고 안 놉니다. 신들은 왕족과 귀족하고 노는 신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신은 노예를 구원하고 노예들의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1등만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뒤처지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노예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품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서론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2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시고 이어지는 말씀이 종되었던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는 너희의 여호와다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렸다. 예수님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 내가 어린 양을 잡아가면서 그 문설주의 피를 바르며 너희들을 구원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를 위해서 헌신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호영호제한다 하잖아요. 우리 형 동생 하자 할 때는 누구와 신뢰가 돼야 됩니다. 신뢰가 맺어져야 됩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계세요. 그렇게 친하지 않고 만나면 내가 늘 목례하고 인사했던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황량호 목사님이라고 저 대신동 쪽에 저 어디야 서대시 쪽에 부산노예의 성덕의 원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한테 몇 번 요청을 했습니다. 이분이 전도 운동 하시는 분인데 제 전도 세미나에 목사님 좀 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루만 자리 좀 앉아주세요. 사정사정해서 이 황량호 목사님이 한 십몇 년 전에 하도 부탁해서 그 세미나에 하루 참석했습니다. 일전날부터 참석 안 하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 들리는 말이 어떤 소문이 들리느냐? 야, 내 세미나가 얼마나 전도 세미나가 좋은지 그 어른이 내가 현역 시절에 이 세미나 들었다면 내가 목회할 때 10배, 20배 우리 교회가 부흥할 뻔했다. 현역 때 못 들은 것이 너무너무 아쉽다. 그래서 이제 이 선배 목사님이 이제 전도 세미나 갈 때마다 그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이 어른이 그걸 들은 거예요. 저한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신 목사, 하도 제발 하루라도 참석해 달래 해서 내 나이도 많은데 하도 참석해 주었더니 그 다음부터 나를 지 장사에 이용해 먹더라. 나를 지 장사에 이용해 먹더라. 그건 못 쓸 사람이다. 여러분, 누구의 제자다, 그분이 나의 스승이다
그분하고 나하고는 형제지간이다, 호영호재한다, 이쯤 되면 신뢰가 있어야 되고요, 서로를 향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이 말은 내가 이스라엘 너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삶을 바쳤다는 뜻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헌신해서 노예의 너를 구원했고 내 백성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하게 이제 나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주인 되기 위해서 내 삶을 바쳤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읽었던 십계명 데칼로그 서론에서 여호와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해서 너희를 내 백성 삼았다, 나는 너의 구원자인 동시에 너 인생의 주인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관통하는 개념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한다고요? 주님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하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느니라. 그 예수님은 구세주인 동시에 내 인생의 주님이 되십니다. 나는 애굽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제가 살겠습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를 십계명을 시작하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왜 데칼로그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헌신해 주심으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노예가 되었다는 그 감격 따라서요, 십계명을 기쁨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 한 젊은 목사 모시고 헌신 예배 한번 했는데요, 기억나세요? 학부 시절에 법대를 나오신 분입니다. 부산 법대를 나오셨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아주 인상 깊게 제가 들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한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딱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실 때에 하라 하지 말라는 율법을 딱 주셨을 때 그 율법을 받는 백성들이 이거 언제 지키노? 이렇게 했을까요? 우와, 법을 주시다, 율법을 주시다니요, 감격했을까요? 그 목소리 그랬어요. 뭐 이렇게 많은 규칙을 지키란 말이야, 이게 아니고 우와, 율법 주셨다, 감격했다는 겁니다. 왜요? 노예는 법이 없습니다. 주인이 기분 나쁘면 죽여도 됩니다. 기분 나쁘면 팔아버립니다. 아프면 버려줍니다. 노예에게는 법이 없습니다. 그날 주인의 말이 법이고 주인의 기분이 법입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면 옷 벗겨가지고 채찍질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필요 없고요, 법은 누구에게 해당하느냐? 시민에게 해당합니다. 자유 시민에게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법이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법을 주셨다는 것은 내가 노예가 아니고 법이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너는 시민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율법을 받을 때 이거 지키란 말아, 귀찮게, 이거 못 지키면 벌 받는 게 아니라 와, 이제 노예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니, 신분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다니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감격,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를 대접해 주셔, 너무너무 고마워, 이거 지켜야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는 원동력은 내가 누구인가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순간입니다. 나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하나님의 법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야.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요 기쁨과 감격 가운데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격 가지고 말씀 붙들고 삽니까? 야, 뭐 해라, 하지 마라. 야, 이거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을매게 하네. 이렇게 하십니까? 그럼 모든 것을 바꾸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입니다. 한 여자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혼수 상태에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방황하는데 어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누구냐? 이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제 남편은 구청장입니다. 저요, 구청장 부인입니다. 네 남편이 누구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저는 민수와 민경이의 엄마입니다. 네가 누구의 엄마냐고 나는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저는 중학교 미술교사입니다. 제 직업은 미술교사로서 중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음성이 들리기를 너의 직업이 뭐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저는 매주 교회 잘 출석하고 교회 집사입니다. 교사로서도 교회에서도 봉사하고요, 주방 봉사도 하고 전도회 회장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네가 무엇을 하는지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여자는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습니다. 이후 이 여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쫓기듯 살아온 시간들을 잊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똑같은 질문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너는 누굽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 황제 때 기독교 박해가 심했습니다. 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자굴한테 들어가고요, 원형 경기장에서 죽교했습니다. 이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온 젊은 집사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로마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이 젊은 집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한마디 외에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 앞에까지 끌려갔습니다.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 황제가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근데 이 젊은 집사는 딱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는 원형 경기장에서 화형당할 때도 모든 질문에 딱 한마디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젊은 집사 이름이 쌍투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쌍투스에게는 자신의 모든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문끝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도,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 요한의 제자고요, 안디옥 교회 목사님이었던 이그나티우스가 있습니다. 로마 박해 때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으로 순교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뒤에 이제 후대 사람들이 그린 사진입니다. 이 당시는 사진이 없으니까요. 집사님, 예, 뒤에 이제 화가가 그랬는데요, 사자하고 맹수가 지금 이렇게 물어 죽이는 장면. 그래서 이제 이그나티우스를 이렇게 그림할 때는 항상 사자하고 등장합니다. 왜요? 사자의 밥이 됐거든요. 사형 선고를 이그나티우스 목사님이 받았을 때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단순히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끝까지 신실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증명된다면
나는 그 이름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이 뜻은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갑니까? 이들은 애굽의 종이었다가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되고 십계명을 받는 순간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군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정체성 가지고요, 기쁨으로 감격 가운데 데칼로그를 지키고 나갔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마지못해 지키는 계명이 아니라 나를 시민으로 대접해 주시다니요, 감격으로 주의 말씀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